우승한 강사님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종로 1부에서 가장 지성적인 목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지성이 땅만 타는 얘기는 아니죠? 여기 확실히 그런 떨리네요. 안녕하십니까? 시간 원포인트 강의를 맡은 우승환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나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그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잠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장사지냈습니다. 이렇게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고 큰 돌로 막고 저렇게 군인들로 하여금 그 무덤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르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덤에 갔을 때 돌문은 열려져 있었고 당연히 그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두 천사가 있었는데 그들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아직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부활이 진리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함께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정체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이 함께하는 삶을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과 물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성장하고 이렇게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지가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그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는데도 그 가지는 자연스럽게 생명력을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지인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잘 거하기만 해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나눔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은 어떨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이렇게 어디를 봐도 생명력 하나도 없이 바싹 말라버립니다. 여기에서 어떤 열매나 생명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성경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인생을 이렇게 바싹 마른 가지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인생의 주인은 나고, 주인공은 나고, 세상의 중심도 나고, 나의 생각, 나의 꿈, 나의 행복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늘 다름질치며 애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좀 더 앞에 서기 위해서 늘 쉼 없이 경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쟁에서 영원한 1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1등도 될 수 없습니다. 지금 1등이라고 해도 다음에 또 1등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못지않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야에서 1등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다 1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쟁의 규칙도 시간이 갈수록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앞서가는 사람이 10년 뒤, 20년 뒤에, 30년 뒤에 또 1등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경쟁에 찌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가면을 쓰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만한 가면을 말이죠.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는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을 쓴 상태로는 상대방과 진실한 관계에서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2017년 닐슨 코리아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인의 69.8%가 자주 외로움을 느끼며 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또 결혼 여부에 따라서 약간 그 율이 다르기는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마음 깊이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뜻입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어딘가 우리네 삶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이렇게 무거운 인생의 짐을 버티고 밀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 인생의 짐을 밀어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막막하고 점점 지쳐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왜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답은 이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지만 죄는 그 모든 관계를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 세상에 홀로 버려진 존재가 되어서 홀로 씨름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초청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이 풍성한 열매처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생명을 나눔 받아서 우리의 삶에도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저 텍스트로 볼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저 전에 알았던 말씀인데도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의미로 깨달아지거나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듯이 들었던 한마디 말씀이 내 인생에 뜻밖의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우를 여기 계신 목자님들은 한 번씩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배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 임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소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오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 기도의 대상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 거짓 고발로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 버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람을 생각할 때 내가 현재 어떠하다고 해서, 내가 현재 좀 못나고 연약하고 죄인이라고 해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아버지이신데요. 결혼이 많이 늦으셔서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 연세가 55세셨습니다. 저하고는 한 50년 가까이, 한 반백년 연배 차이가 나는데요. 그만큼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사랑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마음이 조금씩 제 마음에 짐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든지 잘하면 좋겠는데 항상 그렇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뭔가 성적이 좀 안 좋거나 그러면 빨간 펜을 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고쳐서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시험지를 몰래 이렇게 숨겨서 시험 본 적 없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잘 못하거나 아니면 정말 익숙하지 않은 일은 선뜻 시작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잘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에요. 특히 저는 이제 운동신경이 없어가지고 체육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체육 시간이 있으면 일부러 체육복을 안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꾀병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안 하고 스탠드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을 때도 저는 여전히 저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사람의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고자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께 손들고 질문을 많이 해서 그분이 저를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 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하시는 스터디라든지 그런 학회 활동 같은 것도 열심히 해서 뭔가 좀 인정받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부담감은 그렇게 노력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1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못하면 그 못한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의 못난 모습을 보면 그걸로 나를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항상 제게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자님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누가복음 15장을 읽었을 때 정말 세상에서 나를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는데요. 그때는 아침에 이렇게 딱 눈을 뜨면 그때 기도부터 나왔습니다. 정말 취업 좀 하게 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간절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3개월 정도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만한 좋은 직장을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대기업에 연봉도 괜찮고 여러 가지 처우도 좋은 그런 직장을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3개월 정도 기도하면서 조금씩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 삶을 맡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직장이면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직장을 신한카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 나름 좋은 직장인데 저희 집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이렇게 베스트의 직장으로 인도해 주셨고, 제가 하는 일마다 좋은 성과가 있어서 지금까지도 순적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랑 많이 비슷하다고 느낍니다. 인생의 각 단계에서는 사실 힘들 때도 있고 외롭다고 느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난 뒤에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개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두 아이와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저 하나의 삶을 지기에도 부담스러워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거의 해보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그런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책임질 수 있다는 건 오직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다윗 왕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앞으로의 인생 혼자 이렇게 외롭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결정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잘 영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